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종교들 속에서도 기도한다,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기도란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다고도 말하는데 다 자기들 믿는 신에게 빌지요. 미신들에게까지도 가서 빌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기도를 말한 자가 없어요. 그것은 다 인간의 한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라,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맘 놓고 구해라 그러면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성경에서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기도는 부르짖는다,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 무엇이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만 얻고 나머지는 못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을 못해요.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자는 구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기도가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고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흉내내고 있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답답하고 살아갈 수가 막막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무엇인가 되고 비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비는 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가가지고 빌고 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을 쓸 뿐이지 정작 그들의 어떤 경전에도 기도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 전능자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주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구하라,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정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함으로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주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겠잖아요. 우리가 구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급하고 당장 부족한 게 별로 없다 싶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할 권리, 우리가 사정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시는 구할 권리가 기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런 부분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힘을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전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아버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내게 필요한 거 주세요. 우리 중학생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세요. 뭘 줄까?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우리가 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거 지혜예요, 이게. 그리고 지식은 바로 아는 것, 분명하게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지혜와 지식이 참 필요하겠지, 그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잘 깨달아야지, 이게. 잘 지혜롭게 깨달아야 바로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생판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정답 맞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되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할 도리는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학생들을, 우리 중학생들 이제 앞으로 시험 치고 다 할 텐데, 그럴 때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거야. 그게 바로 기도야,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대체로 보면 교회 와가지고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오면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가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죠. 이게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때론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도 봤지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 같아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악한 자보다도 못하겠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데, 전능자 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바로 자녀들에게 어째서 안 주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안 들어주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구하는 걸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께 구하면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어찌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없이 어째서 안 주겠느냐, 구하면 어째서 안 주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요. 그건 분명하게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때론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내가 믿고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뭐든지 다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한다, 이것만 기도인 줄 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움직여지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 중학생들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이 순간순간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주실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부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부분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때론 돈으로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당장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돈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지이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이 소경이 된 것도 불쌍한데 거지까지 됐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이라도 밝아야 어디 가서 얻어먹고 할 건데, 눈 하나 소경이 된 데다가 거지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이런 참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 구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면 뭘 도와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소경이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보는 거잖아요.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보게 됐어요. 이건 지금 소경된 자가,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눈의 동공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자와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경이 구하는 모습 보십시오. 동공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해서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보게 해주세요입니다. 동경이 있든지 말든지 시신경이 죽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순식간에 보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실이 기록이 돼요. 기도는 이와 같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가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불가능하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우리 기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 우리 주일 학생들 특별히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런 하나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들인가. 우리가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우리 가족들도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중학생들도 이걸 기도하세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시급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만큼 더 급한 게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아직 어리다고, 아직 젊다고, 오래 살 것이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론 도무지 우리 가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죠. 더 쉬울 것 같은데 때론 가족들이 더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여러 사람들, 여러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여러 어떤 질병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때로는 우리가 귀신 들렸다, 세상에서는 귀신 들렸다 하면 흔히 이제 정신 이상자가 됐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인데, 이 정신이 좀 이상이 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뇌에 손상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귀신에 의해서 정신 이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완전히 정신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 딸을 둔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내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여인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옛날에는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어요. 이때 역사하셨던 이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여인네는 가나안 여인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게 같이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인 예수님과 상종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주님 앞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걸 내 믿음이 크다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서 수많은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 마음조차도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할 정도까지 다가오는 것도 많이 있지요. 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앞에 놓여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려고 한다면
기도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모든 게 허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다른 것은 괜찮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독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다른 불교나 다른 것들은 전도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전도를 못하고 법으로 금지까지 하고, 이런 사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차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죠. 전도를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전도하면 그 즉시로 추방당해요. 이같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능으로 되지 않는 것도 참 많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완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합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병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왜? 성경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그대로 내게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참 육신이라고 하는 건 참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조금 떨어져서 가셨어요. 그런데 밤중이니까 여러분들 졸리겠지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돌아다니고 밤중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안 졸고 가만히 정신 멀뚱멀뚱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한 몇 마디 하려고 보니까 그냥 눈 감고 졸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와보니까 다 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쯤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란 이야기죠. 그렇게 살 때에 너희가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상당히 위로로 들려지잖아요. 그죠?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많이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구해라는 겁니다. 네게 지금 필요한 상황들을 내게 구해라,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만날 수도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우리에게도 어떤 핍박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하겠지요. 이미 우리나라도 6.25 때나 일제시 때나 계속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들의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힘을 주셨고 역사하셨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다른 사람 다 도망쳤어요. 다 숨고 했어요. 그러나 얘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도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도 낫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고 하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잡아다 가두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뭘로 할 수 있겠느냐?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은 병리자를 고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다 중단돼 버리고 할 게 없지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가능성 있는 것,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보면 가능성 있는 기도를 많이 해요. 가능성이 없으면 나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한 것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왜?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바라봐요. 그러다가 그 가능성이 무너지면 기도하는 것도 무너져 버려요. 이건 하나님 전능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 어떤 인맥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의 의학에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눈으로 도무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함으로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다시금 새기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음보다도 더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내가 지금 어떤 걸 간절히 얻고 싶은데 이 얻고 싶은 것보다 더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주고 싶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는 능력 주시고 우리 간절한 소원들에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